무심을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모르고 있어가지고 유구무원일세. 오늘은 우리 교육부 친구들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중에 계속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자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들께서 너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벗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말씀을 전한 저로서도 매우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더 어려운 문제를 풀리게 하거든요.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와 겸손도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거기에 덧붙여 쓰리고 자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탄 오늘은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비의 그 자비라고 하는 한자어를 좀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랑할 자자이고요,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그게 자비래요. 사랑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뭔 말일까 곰곰이 저 한자를 묵상을 하다가 생각했어요. 사랑할 자자는 아주 깊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슬플 비자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괴로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그래서 슬플 비자가 자비라고 하는 말에 함께 쓰였대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같이 슬퍼해 주는 것,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래요. 영어로는 이걸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고요. 구약에서는 이 말을 어디에서 차용하고 있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차용했어요. 따라해볼까 우리 친구들? 레헴.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에헴이 아니고 레헴, 라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레헴은 태중에 있는 아기를 그 엄마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레헴이에요. 그 마음이 자비래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마음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아이가 칭칭대며 울어요. 무엇인가 불편하겠죠. 배고파서도 울고, 또 응아를 했으니까 지저분하다고 빨리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 불편함을 엄마는 가만히 보고 구경하나요? 팔짱 끼고? 아니면 얼른 가서 그 아이의 욕구를 해결해 주나요? 얼른 가서 쫓아가 해결을 해 주죠. 그래서 그 아이의 즐거움을 10배나 20배나 더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밑에 보니까 크레스토테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크레스토테스. 이 말이 바로 자비인데 이 발음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런데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자비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발음이 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자비를 말하는데 크리스토테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 귀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그 모임을 가만히 보니까 서로 너무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비로운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당신은 자비롭지 않나요? 라고 가끔 묻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자비가 드러나야 해요.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구별 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과 함께 비교하여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뭐냐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에. 은혜는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내가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게 은혜이고요. 자비는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게 자비래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은혜는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끔 딸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일찍 어딘가를 갈 때,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들릴 때가 있어요. 맥모닝을 구매하기 위해서죠. 지나가서 맥모닝 거기 앞에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점원이 저에게 제가 주문한 맥모닝을 딱 주면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점원이 저에게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료를 주는 거예요.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라서 맥모닝 구입하는 분에게 무료로 한 잔씩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료수 값을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맥모닝 값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음료를 덤으로 얻은 것이죠.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에게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 대가 없이 주고 받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 옆에 제가 광고를 해드렸나요?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이제 그 주민신고제 때문에 그 인도인데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올해 1월과 2월 상간에 거기에 우리 교회 차와 저의 차를 얌전하게 주차를 잘 해두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가 징구되어서 온 거예요. 지로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여기 얌전히 주차해 놨는데 왜 주차 딱지가 날라왔지? 그리고는 전화를 해봤죠. 주차관리팀에 전화를 했더니 주민신고제에 걸려서 접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면 될까 싶었는데 웬걸요? 1개가 날라오고 2개가 날라오고 전화를 다시 했더니 세상에 5건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가 5만 원, 6만 원이니까 5건이면 5, 6, 30, 5, 25,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각각 교회 차와 제 차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모르고 주차한 건데. 저는 그때서 알았네요. 이곳이 인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차관리팀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좀 선처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고 주차를 했는데 이런 신고는 처음입니다. 다음부터 여기다 주차 안 할게요. 하고 가서 주차관리팀의 그 팀장에 가서 읍소를 하고 과장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내부에서 심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답변을 제가 금요일날 전화 드릴게요. 제가 수요일날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기다렸죠. 전화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한 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4건을 다 삭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만 원 낼 뻔 하다가 4만 원만 냈죠. 내가 당연히 그 주차 과태료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금을 제가 받는 것이 마땅한데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예요. 마땅히 내가 심판받아야 하고 마땅히 내가 멸망받아야 하고 내가 진멸받아야 하는데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게 되는 것. 무엇 때문이에요? 자비 때문인 거예요.
은혜는 마땅히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라고 한다면, 자비는 내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특징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형벌과 처벌,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생각나서 3분 19초짜리, 우리 오늘 친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영화로 잠깐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체코의 단편 영화인데요. 제가 짧게 편집된 내용만 여러분께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의 더 브릿지, 다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3분짜리니까 우리 친구도 가만히 저 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쓰려서 사실은 아이가 기계실에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짧은 3분 영화였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우리들 중 누구도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고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내가 이룬 성공으로도, 내가 쌓아놓은 재물로도, 내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도, 거머쥔 권력이 있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은 모든 인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기차는 곧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만일 그 아이가 희생되지 않았다면, 만일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라도 그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을 살리겠다는 희생과 결단을, 눈물 어린 결단을 그 아버지가 하지 않았다면 그 기차는 곧 그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들을 희생시켜서 불쌍한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예수님께, 외아들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짊어지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주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이지요.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내지 않으셨어요.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버텨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곤욕과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고통은 마땅히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상처요 고통이고 아픔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짊어지우시지 않고 예수님께 짊어지우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 오늘 여기에 있고 그 자비의 열매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자비의 열매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멸망받아야 하고 진멸받아야 했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왜 제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거예요. 두 번째요, 자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얄팍한 자비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자비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거든요. 왜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지리산 꼴짜기에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농사를 참 열심히 도왔어요. 초등학교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딱 해놓고 나면 들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밭일, 논일 하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신데 저희 형님은 논일, 밭일을 안 도와주셨어요. 장남이라서 그랬는가? 막내인 저는 열심히 돕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이 워낙에 산이 깊잖아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수로가 잘 돼 있는 아주 평야지대에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산을 개척해서 짓는 논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렸다가 농사 짓는 이런 답을 천수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수답은 정말 노답이에요. 가뭄이 오면.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관계 수로가 없기 때문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농작물이 다 심어놓았지만 말라 비틀어버리죠. 지거든요. 농부가 말라지는 그 농작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큰 물통을, 그래서 가뭄을 대비해서 큰 물통을 놓고서는 그 논 옆에다가 밭 옆에다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다 받고 여유가 있으면 그 물통을 개천에서 가서 물을 양동이로 떠가지고 그 물을 가득 채워놔요. 나중에 고추밭에도 물 줘야 되고 감자밭에도 물 줘야 되고 물 줘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뿐이에요. 논은 또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가뭄이 올 때마다 아버지를 쫓아가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양동이에다가 물을 퍼다가 물 심부름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조금 면 괜찮죠. 그런데 뭐 그 고추밭이 얼마나 넓고 또 논바닥이 얼마나 많이 갈라졌으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물동이로 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금방 그 큰 물통이라 하더라도 물이 동나고 말아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제 뭐예요?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물 끌고 기도하든지.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하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양수기를 준비하다가 저 밑에 수원지 물이 있는 그 개천까지 그 양수기를 거기다 가지고 가서 호수를 그 양수기에 내려가지고 한쪽 편의 호수는 수원지에 물이 담긴 그 개천에다 푹 담그고 한쪽 호수는 이제 필요한 곳까지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렇게 해서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대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그 슬라이드인데 저게 저희 아버지와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저거 양수기예요. 모터에서 아래에 있는 물을 끄집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죠. 큰 모터에 호수를 연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날 며칠 밤새도록 갈라진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자비는요, 내게 있는 동정이나 측은지심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자비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요. 만일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금세 바닥이 드러나고 말 거예요. 그건 양동이로 물을 대는 어리석은 생각과 같은 것이죠. 자비는 내가 근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믿음의 호수를 딱 갖다 댔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호수를 따라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강물이 되셔서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큰 강물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 강물은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 강물에 우리의 호수, 믿음의 호수와 우리 기도의 호수와 순종의 호수를 다 파이프라인을 거기다 다 갖다 대기만 하면 강물 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비를 행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내 것을 내 동정과 내 작은 측은지심으로 짜내어 억지로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그 강물 깊은 곳에 우리가 내어 놓으면,
우리의 그 파이프라인 거기다 다 갖다 대면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성품의 자비를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이거든요. 페리파테오. 이건 현재 명령이에요. 한 번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번만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계속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바로 페리파테오,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롭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를 적시고 이제 더 이상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주세요. 내가 그 강에 깊이 잠기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비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흘려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이게 큰 숙제죠. 저 어릴 때 개뼈따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강단에서 그 말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돼지 불알이라고 하는 놀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개뼈따기 놀이 게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개뼈따기가 모양이 개뼈따기예요. 큰 마당이나 운동장에서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하는 놀이인데요. 개뼈따기처럼 아주 얄궂게 그립니다. 땅바닥에. 그러면 공격과 수비팀이 있거든요. 공격팀은 저 선 안에 들어갑니다. 수비는 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 안에 있는 공격팀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몇 명이 왔다 갔다 골인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공격팀이 선 바깥에 있는 이 수비팀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지나가다가 저 선을 밟으면 아웃이에요. 선 바깥으로 나가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팀은 어떻게든지 저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끌어당기더라도 잡히면 안 되는 거야. 온갖 요령을 다 부리죠. 그러면서 막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기도 해서 뭐 헐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옷 제대로 입고 갔다가 나중에 게임 끝나면 옷을 홀라당 벗고 속옷만 입고 집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너무 과격해지면 승부욕이 막 불타가지고.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선 안에서만 골인점을 왔다 갔다 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개뼈따기 놀이에요. 선 안에만 있자. 선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너의 이웃은 사랑하고 너의 이웃은 미워해라, 이게 우리의 상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내가 선대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만 내가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이었고, 그 선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을 벗어나야 한다. 선 밖으로 나가야 한다. 너의 상식을 뛰어넘고 초월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개빽따기 게임은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 이 자비는요, 이 정해진 선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이 선을 넘어서서 내 수준, 내가 정해놓은 그 선, 그것을 넘어서야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너희의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 있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지요.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있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 있지요.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상식, 너가 정해놓은 그 대상,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받은 그 자비를 생각해라. 원수는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그를 위하여 너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요,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침에 교회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수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미국 땅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원수 맺는 관계는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요,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내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아침에 비로소 알았어요. 와우! 이 자비로운 이 마음과 이 자비로운 이 섬김이 결국은 누구에게요? 내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원수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고 마음이 정말 미움이 자꾸만 쌓여가는데 속상한데, 그래서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는데, 그런데 용서와 사랑이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너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자비를, 그래서 성경은 자비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이 마음은 그러면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함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을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그에게 자비롭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친구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강령인데, 율법의 강령인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어야 이것들을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고 흘러야 그것을 나누어 주지요.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모자란데 내 그릇에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줘요? 내 목도 모자란데, 나도 목마른데 어찌 거기에서 내 자비로운 마음이, 여유 있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이 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나를 탓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그렇게 몸담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탕감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될 그 진멸과 그 멸망과 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이 자비를 이미 내가 받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그걸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계산해 봤어요.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요? 보니까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요,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에요. 몇 년? 20만 년. 20만 년인데 생각해 볼까요? 20세에서부터 일 열심히 해가지고요, 80세까지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0세, 60년 동안, 그러면 60년인데 이 60년을 나누니까, 20만 년을 나누니까 3660년이에요. 3660년 동안 갚아야 될 이 돈을요, 4인 가구 4명이 열심히 갚으며 830년이 걸려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 없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빚을 너희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평생 4인 가구 내 식구들이 4명이서 830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될 그 빚을 우린 탕감받았어요. 저주와 그 지옥의 심판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탕감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가 자비로워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자비를 생각하니 자꾸만 턱턱 그것이 숨에 멎고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이 탕감이 얼마나 큰지를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막혀있는 자비의 물꼬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붙잡으세요. 성령의 그 강 가운데 여러분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자비의 열매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그 자비의 물꼬를 확 문을 활짝 열으셔서 누구도 나에게 행하는 그 어떤 그 범죄함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사람이